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굿땅 사라낭 가차미 한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안피 굿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안피 탐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안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굿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탐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많이 앉으시고요. 올해가 불교 탄생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씁니다. 부처님이 오신 해는 여기다가 80세, 그러니까 아쇼카 섭주가 발견되면서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날부터 우리가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 부처님이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해가 2568년인데요. 여기다가 80세를 더하니까 2648년 해가 지금 되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누구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21세기에 들어서서 공정과 상식이 지금 소멸된 그런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 자유의 지수를 평가했는데 180개국에 우리나라가 62위입니다. 대만이 27위고요. 일본이 한 70위쯤 됩니다. 매년 1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노르웨이입니다. 인권이 살아있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죠. 그 외에 많은 OECD 국가들이 거의 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언론 평가가 70년대 후반쯤 좀 낙후된 걸로 세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뭐 또 욕하기는 좀 그렇고 욕하면 또 안 되겠죠.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럼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고행했던 고행자 5명에게 가가지고 맨발로 100km를 걸어가서 그분들을 제자로 맞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아주 돈이 많은 거부장자의 아들인 야사라고 하는 그 아들이 기녀들하고 숲속에 놀러 갔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이제 귀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좀 다녀와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 4명과 또 다른 동료들 한 60여 명이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도 불교의 그 스님들이 한 60명쯤 됐을 때 부처님이 전도선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법화사에 가면 조그마한 법륜 마크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새겨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도선언 내용이라는 게 뭐냐? 수행자들이요.
나는 신과 인간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또한 그렇다.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함께도 가지 말아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논리적으로 가르침을 이 얘기를 해라. 또 쉬운 말로 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곳곳에 걸망을 메고 혼자 길을 나서서 많은 불교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렇고 제가 출가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나홍 스님의 그 한문으로 된 그런 그 글인데요. 주로 내용은 그거요. 주인공 아자마를 좀 들어봐라. 그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가지를 나홍 스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첫째는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받아 쓰지 말아라. 수행자가 너무 이렇게 호화우시고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고 남의 것도 그 좋다고 탐심을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은 좀 적게 하고 몸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수행에 전념해라. 여섯 번째는 자기가 잘났다고 우월감을 갖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라. 여덟 번째는 세속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고 뭐 할 때 증오심이나 질투심을 갖지 말아라. 그런 거고요. 아홉 번째는 남의 허물을 너무 지나치게 들추어내지 말아라. 원한심을 갖게 된다. 그런 거죠. 열 번째는 평등하게 대하라. 근데 오늘 그 열 번째 평등에 대해서 좀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소설 같은 얘기로 일곱 발짝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존귀하다. 평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누구는 만인들만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 같아. 몇 명 특권층만 법에 의해서 평등하고 나머지 돈이 없고 약자들은 아직도 평등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같이 언론 지수가 1위를 할 때는 아마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우리 국민 정서가 부정부패의 만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이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인이 평등하니까 약자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은 약자들 편에서 뭔가 대변인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강자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 생각을 해요. 우리 불교가 올해 출가하는 인구가 남녀 27명이래요. 카톨릭 부산대학교 카톨릭 대학교에 작년인가 입학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서울의 총신대학교에 기독교계 총신대학교가 미달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약간 2% 부족한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게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국민이
이 공정과 상식이 지금 망가져서 언론 지수가 굉장히 하락한 70년대 후반쯤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국민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고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파산 선고를 해서 자살 내지는 어디로 도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파산 선고해서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은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서양의 학자들은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 DNA로 남아서 그것이 대대로 유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강도 같다. 눈동자를 보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300년 전에 법의학자가 극악무도한 사람을 주로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사형되고 난 다음에 그 해부를 해서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광대뼈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나서 지금도 경찰 학교에서 관상 보는 걸 가르쳐 주냐, 사람을 저 사람은 강도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런 것 등에 대한 인상착의나 이런 것 등을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유전자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씨가 곱고 좋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유전자가 없어져서, 얼굴은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유전자가 없어져서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좀 겪고 있어요. 모두가 다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어서 저희들 이것을 트라우마를 좀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돼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로 존재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업을 짓고 그러면 좋은 과를 받고, 나쁜 업을 짓게 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쁜 트라우마, 이 업을 좀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하냐?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체크해 나가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 나는 마음씨가 고울까? 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 요소는 뭘까? 그것을 부처님이 극복하라고, 이것을 극복하면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해탈. 그 트라우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회의 어떤 고리, 고통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연속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서양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불교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심리 치유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우물 안에 개고식으로 해도 불교가 이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인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가지가지 명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트라우마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서 통찰력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내가 길을 가나 잠을 자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이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것이 생각이 나지 않다가도 고요히 앉아서 어느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서 성욕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또 혼침이 잠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 등을 내가 잘 관찰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마치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눈, 귀, 코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볼 때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형상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데 이 듣는 이 자체, 보는 자체를 내가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다 집착을 하지 않고 부연 설명도 할 것 없고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났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생각이 좀 났구나 이런 것을 관찰하면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번 어디를 가나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걸을 때나 서있을 때나 고요히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관찰해보자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부처님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성자가 되신 불교 수행입니다. 제가 3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오토바이를 타러 갔었어요. 그래서 DRZ 4배 선수들이 타는 바위도 타고 언덕도 타고 비포장도로 타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한 8,500km, 9,000km 포장도로 비포장도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넘어져서 좀 다치기도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송강호 박사가 공평에 그래서 한국 이제 제주도, 부산, 그다음에 일본, 오키나와, 그다음 타이완 이렇게 해서 5,000km 100일 동안 그 대원들과 함께 항해하는데 제가 동승을 했었어요. 3박 4일을 요트 3톤짜리 곧 넘어질 것 같은 요트를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망망대해에 360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외국인이 쓴 어떤 책에 세상의 중심에 서서 너 홀로 가거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난 그때 그걸 이해를 좀 했어요. 그 시나 그 작가는 그런 글을 쓰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바다에 동그랗게 360도 되는 정중앙에 내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고 내가 중심에 있다. 그런 것이 하나 느꼈고요. 이번에 호주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했는데 가는 길마다 전부 T자로 만나요. T자. 언덕으로 가면 지평선에 T자로 가고 호주에는 60m 되는 로드 트레인 이게 다녀서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가 많지 않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의 지평선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풀이 좀 있는 지평선, 밭이 있는 지평선,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평선, 여기에 또한 아무것도 없고 160km를 가봐야 사람 하나 사는 집도 하나도 없고, 그 역시 야 여기 좀 한번 멈춰서 사진도 찍고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동영상도 찍고 그랬죠. 역시 세상의 중심에 나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불처럼 홀로 가거라.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공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돌을 닦는데 이렇게 닦아야 된단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검열들을 많이 해요. 최소한 저는 나이 60이 넘고 퇴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검열 안 해도 된다고 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진동을 해가지고 전화도 못 받아 사람이. 나는 그냥 화딱 찍어놔가지고 그냥 여보세요 전화를 크게 받아. 가는 길 보고서 안 들린다 이놈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합니다. 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거든. 근데 왜 내가 지금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살만큼 살았는데 남의 눈치 보면서 헐레기도 못하고 이렇게 빙신같이 사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뭐라도 시끄렁거리고 억세게 나오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 끽소리 한마디를 못하네.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종교인이라고 하고 예술가라고 하고 작가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민중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 8,500km를 그 오토바이 좋지도 않은 거 많이 달리지도 못해요. 하루에 400km, 500km 오지에 가가지고 조난당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고장나서 구조 신청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별 쇼를 다 했는데 왜 그렇게 거기는 또 파리떼가 많습니까? 그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근데 주인공이 주인공처럼 행세를 못하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우리 절에 오시는 분은 다들 의식이 깨어가지고 다 주인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면 트라우마나 어떤 DNA로 남아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라고 남아서 사람들 대인관계,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뭔가 위축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명진 스님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을 때야 비로소 자기 창작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예술이 나오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되어가지고 4.3 특별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조사하고 뭐두고 해서 뭐 5.18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민이 누릴 어떤 그 5가지의 권리를 얘기해서 지금은 다들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의료보험 확대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의료보험 확대해가지고 뭐 어찌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입으면서 장수하게 되고 지금 정부는 그래서 25만원씩 20만원씩이라도 지금 어려우니까 좀 줘라. 그래도 안 주고 있어요. 지돈도 아니면서. 단군 이래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을 줬어요. 그런데 국민이 고맙게 생각을 안 해. 여지까지 계속 국가가 뜯어먹고만 살았는데 국민에게 나눠줬다고. 이번에 이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서 빚에 쪼들리고 해서 다들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주인공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책 첫 장 열어가지고 배우는 것이 주인공아 청아은하라.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도를 닦는데 이러이런 조건이 있단다. 인생을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아라. 오늘 사실 제가 윤석열 내 이놈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또 그렇게 하면 또 무엇이 어쩌고 말이 많아서 그 얘기도 못하고 지금 주인공을 들어서 각자 자기 주인공 역할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좀 해나가야 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약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의 자석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 때문에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그런 자처럼.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원하는 힘에 고요해지리라. 비개인이 맑은 말씀처럼.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 마침내 원한은 쉬워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하는 쉬어지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지 말고 그를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돌아보자. 사람이 남의 이와 같이 깨달으면 영원히 다툴 일은 쉬워지리라. 아무리 좋은 경전 많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과 같이 결코 복된 일과 없으리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간교한 지식만이 어지러이 날뛰면 지혜를 갖추고 존이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것만 같지 못하네. 게으르지 말라, 다투지 말라, 탐욕의 즐거움 길들이지 말라. 고요히 명상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참된 삶의 행복은 그의 몫이리. 여러 가지 고운 꽃을 모아 꽃다발 만드는 것과 같이 사람도 좋은 업을 쌓아놓으면 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니. 본래 자기가 지은 법이라 뒤에 가서 자기 스스로 받는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를 수선하니 금강같이 고소를 수선하라. 예쁜 꽃을 따 모으기에 마음 빠진 사람들, 죽음은 어느새 그를 살아가니 마치 산나무를 홍수가 있을 듯. 예쁘고 사랑스러운 온갖 꽃들이 빛깔만 고와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니. 예쁘고 사랑스러운 온갖 꽃들이 빛깔도 곱고 향기가 있듯 올바른 말과 같은 올바른 행동 같이 그 결과가 다를 따르리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다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안식을 이루고 놀아라.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어둠 속에 덮여있는 그대들은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사람이 만일 자기를 사랑한다면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보호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셀때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자기를 살피나니.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이 있어 보이나 악의 열매가 있는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건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있는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만난다. 그것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방울물이 점점 큰 그릇을 채우듯 큰 작고 작은 악이 쌓여진 것이다.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선이라도 가벼이 말라. 방울물이 점점 큰 그릇을 채우듯 큰 복고 작은 선이 쌓여진 것이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생명에 이것을 견주어 부디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악한 업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도 쉽다. 착한 업은 자기도 몸도 편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는 어렵다. 천하고 더러운 법을 배우지 말라.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도 가지지 말라. 세상의 악을 따르지 말라. 사람이 먼저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는 삼가해서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능히 세상을 비추리 발이 구름을 뚫고 나오리.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신음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받아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평안하리.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 내릴 때 빗물이 스며들듯 마음을 조심해 간직하지 않으면 하늘은 곧바로 성냄을 버려라. 거만을 버려라.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으로 물질로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평안의 괴로움은 없으리라. 속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많은 것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말라. 나누어 가짐으로 윤색을 그리고 올바른 진실로서 거짓을 이루라. 항상 자비심으로 이웃을 이끌고 마음을 바로 세워 법답게 행동하라. 정의를 굳게 지켜 지혜로운 사람 이를 잃어 용기 있는 자라 말하니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남을 따라서 스승으로 하지 말라. 자기를 잘 닦아 스승으로 삼으면 능히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으리라. 병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 친구 중에 제일은 믿음이 닮은 것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고요한 때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천명의 가르침이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으로서 양약을 삼아 신의 병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을 것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되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고 건너뛰게 되나니 모든 역경과 장애 속에서 영원한 해탈의 도를 구하라.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장애물로 수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삼을지어다 결코 찾아가지 않느니라.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마음과 행동을 겸손한 데 두게 되나니 부처님의 육년 보행을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하여 위험은 깨달음을 듣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의와 공사로 사귐을 기대해 하겠나이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이웃을 삼고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나이다. 공덕을 베풀되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덕을 베풀 때곧 잊어 마음에 집착하지 않겠으며 무시하고 생생되어 미치는 덕은 범하지 않겠나이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적은 이익으로 만족하며 만족감을 하는 진정한 자가 되겠나이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길을 삼아 운에 넘치는 칭찬 속에 자신을 비우라. 제 분수와 자신을 지켜가는 때없는 글자가 되겠나이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애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따르게 된다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심만을 말하며 조금만 말마다 말씀드시나가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목 위에 함부로 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이익을 위해 남을 도와하지 말라. 오기를 도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랑하는 남들이 소외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으시리니 사랑과 나약함을 더러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햇살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불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문화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펼쳐하며 호랑이처럼 무섭고 수상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자랑은 무욕에서 생기며 험업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면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맞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어리고 착한 일을 하여야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하고 가는 것을 찾지 말며 내 몸대로 없음을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않아.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오히려 재화가 따르나니. 오늘 욕도 좀 하고 싶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오심을 같이 축하하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절에는 뭐 찌뽑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근데 저희 절에서는 그게 불교에 맞지 않다고 해서 쇼핑백에다가 케이크는 못 주어도 파이라도 하나 넣고요. 떡 2쪽하고 그리고 비스켓하고 또 초콜릿하고 염주도 넣고 좀 차거리 방향제도 넣고 그리고 이것저것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이때 이따가 비빔밥 그냥 맛있게 좀 드시고 가실 때 가서 열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그 공양 준비에 그 월평에 그 이옥출 보사님 오셨나요? 어머니 94세 되신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저희들에게 공양하고 좀 쾌유를 발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의 맛집으로 유명한 돈내고 손두부에서 뭐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해서 음료수랑 뭐 이렇게 해서 공양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서귀포에 이성원 씨 오셨나요? 이분도 대중 공양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전에 이장하셨던 김두봉 거사님 가족이 또 따님이 결혼하고 해서 오늘 남선사 신도분들에게 조그마한 공양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일하고 꽃하고 이런 거 공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좀 드시고, 우리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부모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스승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형제자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친척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친구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이웃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네 공무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지옥아리 축생수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마음을 공덕을 향기를 나누어 가져오세. 사두 사두 사두. 무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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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불서가
세 번 해요. 한 번, 두 번, 그다음 세 번 답이야.